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19명의 단기 선교팀이 파블라다르 소망교회 지난 수요일 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잘 도착하시고 또 지금까지 은혜 중에 집회와 또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고 어제 이른 아침에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사진으로 잘 정리해서 또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내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제 카톡으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은혜롭게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고, 남은 시간도 모든 여정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전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사히 일정 잘 마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20번째 선교팀의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른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사이에 제 나이가 줄어 있더라고요. 오늘 줄어버린 새로운 제 나이를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51세였는데 49세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환호해 주실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휴가 끝나니까 40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럽게도 50대의 삶을 살다가 40대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이래봬도 제가 40대의 젊은 목사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세상도 살아보네요. 오래전에 제가 나이값 하지 못하는 후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는 나이를 거꾸로 먹냐? 근데 딱 제가 그 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40대가 되고 나니까 기분도 젊어지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추석쯤 되면, 가을 되면 제가 다시 50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한 살을 먹었는데 이제는 생일을 지나야 한 살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제 나이는 여름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까지는 제가 40대고 가을부터 50대가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볼 때 제가 나이도 잘 몰라서 헷갈려서 대답하지 못할 지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도대체 나이를 거꾸로 먹다니, 뭐 이런 세상을 살게 되리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참 희한하게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빠르게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을 할 때는 이제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 앞에서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 앉으면 로봇가 와서 주문한 음식을 갖다 주지요. 그런 게 귀찮으면 휴대폰을 열어서 콕콕콕콕 몇 번 찍기만 하면 원하는 음식이나 내가 주문한 물건들이 장바구니에 담겨서 문 앞에 와 있지요. 그리고 내가 주문한 음식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전에는 궁금했잖아요. 이 언제 오나 궁금했던 그 음식들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라이더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휴대폰만 보면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편리하다면 편리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힘들게 배우고 적응해야만 하는 어쩌면 까다로운 숙제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 휴대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고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갈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기능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같은 기능을 알려드립니다. 수시로 잊어버리시거든요. 헷갈리신다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접하는 게 너무나 어색한 거죠. 그렇게 세상은 자기 나이도 헷갈리게 할 만큼 그렇게 빠르게 변화무쌍하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점점 복잡해지고 버거워지는 것 같아요. 따라가기 바쁘고 적응하기 힘겹고 또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편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이상의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는지도 몰라요. 물가는 계속 치솟아 오르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 또 점점 줄어만 가는 수입들, 이런 것들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점점 더 힘들게 힘겹게 버티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 버겁고 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세상에 나온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어서 49년 전 어느 가을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렇게 서럽게 병원이 떠나가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도 같습니다. 저만 그런데 그렇게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모두 그렇게 우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울지 않으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려가면서라도 울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세상에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우리가 한 일이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야만 했는가? 바로 고달픈 세상살이가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르신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세월을 저는 50여 년 가까이 잘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아마 그런 시간을 수십 년째 잘 버티며 살아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아쉬움을 느낍니다. 인생이란 살아가면 살아낼수록 결핍과 아쉬움들이 계속 그렇게 쌓여져만 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가족이 조금만 더 화목하면 좋겠는데, 사업이 조금만 더 잘 풀리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조금만 더 귀담아 들어주고 나를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매일매일 쌓여져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며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세상살이는 더 버겁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세상살이가 버겁고 힘든 것인가? 성경에서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단절시켜 버렸지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단은 이용해서 인간의 그런 약한 본성을 이용해서 조절되지 못하는 욕심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점점 더 버겁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출세하기만을 바라죠. 출세는 말 그대로 나갈 줄 세상새, 그 말처럼 세상에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이미 출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떨쳐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출세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 그렇게 몰아가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성공주의, 출세주의, 물질만능주의에 취해 살아가다 보면 남과 자신을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 자신을 보면서 피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또 더 나은 삶, 남들이 그렇게 바라고 말하는 출세, 성공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부끄러움 없이 창피하지도 않은 듯이 다른 사람을 더 고통 속에 내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이 그렇게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성공주의, 출세주의, 물질만능주의의 끝은 평안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삶이 힘들고
버겁게만 느껴지게 돼요.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인생의 참된 평안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편안과 기쁨보다는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과 버거움과 고통만이 더 깊이 살면 살수록 쌓여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뭐하며 살고 있는가? 나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 번쯤 짚어봐야 한다는 거죠. 세상살이가 버겁다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나 지금 잘 믿고 있는 거 맞아?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거죠. 책을 읽다가 알게 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정성균님의 시를 장사익이라고 하는 노래꾼이 엮어서 부른 삼식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참 재미가 있어서 한번 좀 제가 앞에 몇 마디만, 이게 따라하기 참 어려운 노래여서 살짝 불러보고 나머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사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소낙비는 내리고요, 허리띠는 풀렸고요, 뭐 이렇게 하는 노래더라고요. 어분애기 보채고요, 광우리는 이었고요, 소코뱅이 놓치고요, 논의 뚝은 터지고요, 치마폭은 밟히고요, 시어머니 부르고요, 똥오줌은 마렵고요. 어떤 날 엄마, 어떤 날 엄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 젊은 엄마가 소낙배 내리는 날 경험하고 있는 이 다급한 상황이 어찌나 실감나고 재미있는지. 그런데 이 노래는 저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 장사익 씨는 이 노래의 뒷부분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그 동요, 봄이라고 하는 동요를 이어붙이면서 이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엄마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셔요, 병아리 때 뿅뿅뿅뿅 놀고 간 뒤에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이렇게 노래를 마무리해요. 그 젊은 엄마가 처한 다급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저렇게 터져나오는 저 천진난만한 노래소리는, 저 노래로 마무리 짓는 저 가사는 마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어쩌면 이 삼식이라는 노래의 젊은 엄마처럼 다급하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연이어서 겹쳐 생겨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세상살이를 버겁게 만들고 버티기에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해 나가기에 버겁고 힘들게 만드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달리해 보면 의외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출세해, 너 성공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돈 많이 벌어라, 높은 사람이 되거라, 인기를 많이 얻어라, 그래야 내가 널 인정하겠다, 그런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오늘의 말씀처럼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세상살이 살다가 그렇게 찢어지고 버겁고 고통스러워서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단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살아만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2년 전 오른교회에서 주관하는 다니엘 기도회 때 가수 이수영 집사님이 했던 그 간증에서 이 집사님이 고백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이수영 집사님은 부신 가정에서 태어나 9살 때에 아버지가 3남매만 남겨놓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그 후에 삶이 너무나 고달프셨던 어머님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야 우리 다 같이 죽자,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정도로 정말 삶이 힘드셨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중학교 1학년 때에 새 아빠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인생의 지옥을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니까 남동생이 아빠한테 밟히고 있더라는 거죠. 새 아빠한테서. 그래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 말 못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고3 때에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찬양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제서야 내가 살아야겠구나. 죽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다 하고선 은혜 체험을 하게 돼요. 그 뜨겁게 믿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200명씩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부도 하지 않고 죽으려고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 않았다가 대학도 떨어지게 되고 20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아버지처럼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계부의 집에서 새아빠 집에서 3남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꼭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가 서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해서 결국에는 당대의 최고의 가수가 돼요. 그렇게 최고의 가수상 그것을 수상하는 그때에 그 순간 그 트로피를 받는 그때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의도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이겨보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그 순간 떠오르면서 오열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지금의 이 영광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성공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요. 어느 날은 깊은 슬럼프에 빠지면서 허무함과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술과 음란과 쾌락에 빠져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보다 돈이 많다는 소문이 날 때쯤 도와주던 친척이 엄청난 채무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차비 들어오고 딱지가 붙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쫓아옵니다. 그렇게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실제로 죽으려고 몇 번 시도까지 했다고 해요. 그렇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하염없는 눈물과 함께 깊은 참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죽게 되어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하나님 앞에 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 드디어 삶의 소망을 그때부터 품게 되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전히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약, 신약, 정신과 약을 함께 먹으면서 매일 회복의 날들을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수영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TV에서만 봤던 정말 믿음 좋은 가수구나라고 느껴왔던 그 사람이 그런 가수의 삶이 저렇게까지 참담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어요.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으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간증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는 그 이수영 집사님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시면서 기다리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결국엔 이수영 집사님은 숱한 고난의 길들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때 들었던 음성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수영 집사님과 같은 험난한 인생 여정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한 맺힌 사연 한두 개쯤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2명씩 짝지어서 과거에 있었던 삶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눈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눈물 없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이수영 집사님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더라는 거죠.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돌아왔다가도 실망하고 도망가면 또 기다리셨고, 맘대로 안 돼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면서 또 도망가면 또 붙드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피투성이가 된 채 다시 돌아오는 그녀를 향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녀를 품어 안으면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죠. 그러고 보면 삶이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닌지도 몰라요. 때때로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삶이 버거워서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내다가 보면 결국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여정이 아닌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에스겔이 있었는데, 그 에스겔이 몇 년 후에 그 바벨론 땅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아 활동하면서 기록했던 예언서가 오늘의 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삶도 정착하지도 못했고, 삶의 고역은 뭐 말할 수 없었겠지요. 더군다나 더 심했던 것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들에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연이어 핏덩이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결국 내가 널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투성이처럼 그 이방 땅에서 노예로 뒹굴고 있는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신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은 곧 명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꼭 살아서 뭔가를 이뤄내야 하고, 이름을 날려야 하고, 남들의 기대에 부응해만 하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제리 맥과이어라고 하는 톰 크루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배우의 주연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긴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영화 중에 주옥 같은 대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 주인공, 이 톰 크루즈가 1인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너무나 위태위태합니다.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일관되게 끝까지 사람을 믿고 꾸준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극적인 대성공, 대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성공의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톰 크루즈는 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달려가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You complete me. You complete me. 당신이 나를 완성시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놀랍게 기쁘고 행복한 성공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난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이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내 성공이 아니라, 내 사업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예요. 감동스러운 대사죠.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나라는 존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 나의 삶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나약했던 내 자아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 없던 삶의 충만을 느끼게 되고 치열했던 인생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완성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삶이 매일 치열하고 버텨내기 힘든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역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분의 그 초대하심이 더 가슴에 와닿는단 말이죠. 그러니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완성케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는 방법인 겁니다. 그분 안에 머물며 사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목표를 조금 덜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삶이 점점 더 퍽어진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속상해도, 그럼에도 나를 완성케 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오늘 나로 살게 하시는 주님, 연약하고 불안한 나의 삶을 완성케 하시는 주님만 꼭 붙드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에 굳이 뭘 더 치열하게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십시오. 그러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있음이 또 여기까지 살게 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버티기 힘겨울 때도 더러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일상의 작은 일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있었고,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내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그 욕망에 이끌려서 오히려 참된 평안을 잃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참된 행복인 줄 착각하며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다시금 생은 곧 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그런 나를 완전케 하시는, 그런 나를 완성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만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에 지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사람만 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버티고 결국엔 이겨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되찾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망연자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이만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한서 성도들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비 피해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며 완전케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